자, 우리 비전 찬양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내가 죄 사함 받고서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리강의 21번째네요. 유효한 부르심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해서 이제 주님을 알게 하도록 하시며 또 주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이 탁월한 능력, 탁월한 그런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인하여 실제적으로 얻는 유익이 뭔지 이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질문인데요. 대답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금생에 그것들에 수반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얻는 것이 유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칭의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30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그 즉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간주한다고 그랬는데 이 간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간주라는 말은 이 그 한자인데 성경에서 한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한 겁니다. 이 간주라고 하는 말은 볼간 그리고 또 지을주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무엇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이 간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간주를 하게 되면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도 이게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당신 무죄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의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칭의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도 안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인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저지르며 산다면 글쎄요, 선택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는 반드시 그 행위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그러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그것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 유익의 부르심의 유익이 뭐냐면
양자됨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의롭게 여긴 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에요? 자녀로,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대단한 권세를 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권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떤 파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큰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문이요, 엑세스티. 이거 어렵죠. 네. 이 말이 뭐냐면 옳다, 합법적이다라는 말이에요. 합법에서, 옳음에서 오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특권이라고 그래요. 특권. 그래서 파워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특권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어떤 사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요, 신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 신분이 가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죠. 죄의 종이었어요. 멸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특권은요, 선천적인 것, 타고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면 혹시라도 취소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이 특권이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취소될까요? 죄를 지으면 취소되고 회개하면 다시 너 하나님의 자녀다. 뭐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시민권까지 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민권은요, 음, 중대한 범죄를 짓게 되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방이 됩니다. 시민권이 뺏기고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아예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서 생덕적으로 취득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이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요. 물론 우리도 사소한 범죄는 그렇지만 국가에 막대한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민권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는 받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요, 잘못하면요, 징계는 있지만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정말 아들처럼 간과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는 순간부터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8절 말씀해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친아들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후에, 간주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적당하게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목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죄 안 지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성이 그래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자기의 친 백성들에게, 친 자녀들에게는요, 자꾸 그렇게 죄를 지면 분명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손해볼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익이 뭐냐면 성화예요. 회심한 후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죄에 대하여 싸우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러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인도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화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성화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의 행위가 거룩함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스스로 예수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아, 그래서 구원은 공짜라고 그러는구나. 아, 공짜네. 수지 맞았네. 예. 나에게는 공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공짜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온 우주보다 크신 당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참혹한 형벌을 받도록 내어준 거예요. 이게 공짜예요? 절대 공짜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생해서 이루어 놓은 놀라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정말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나 대단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칭의와 양자와 성화로 인도하시지만,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이 신비한 역사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의로움을 행위로 나타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행위가 뒤따르는데 그 행위라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행위를 사실은 뭐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화가 딴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교인이 아무리 봐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럴까요? 네.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은 그 믿음의 분량이 언제쯤 채워지고 완성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라톤보다는 오히려 철인 3종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과 그리고 또 자전거와 수영을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에서 속도를 많이 잘 기록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영이 자신 있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에 자신 있기도 해요. 물론 이게 다 잘 되는 사람은 우승을 하겠지만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나중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러면서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성령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성화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꾸준히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행함이 구원이냐? 아니죠. 행함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행함으로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딴다면 그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실력껏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부르심에 의한 하나님의 칭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과 하나님의 성화로 인하여 우리는 뭐 다른 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제발 구원이 선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선행이 된다면 구원의 조건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열심히 다니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사실은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할 뿐이고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합니다만 하나님의 법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하면 성화에 이르게 된다. 선행을 해도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지막 결정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예정 가운데 이 확고하신 하나님의 의지, 이게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이익입니다. 혹시 성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시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고집을 꺾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해. 순종하면,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해 보겠다. 하나님 당신 알아서 하세요. 뭐 이게 아니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주님 앞에 설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었다, 네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안겨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친히 의롭다고 주께서 선포하시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뜻에 맞추어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여러 가지 참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케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음악을 또 이렇게 틀어놓게 될 텐데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